저 여기 써놨어요. 제가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쓰였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아버지 출타 중이라 제가 대신하여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부족한 거 전하지만 아버지 우리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터치해 주셔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게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우리 디모데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게 하는 말씀도 있고 또 교육, 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이 뭐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잘 배우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요새 계속 저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게 요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해서 요거를 제가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6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얼굴인가? 이 몸인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본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구나 이렇게 그냥 믿음 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얼굴인가?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뭔가? 그래서 저는 요거를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이거구나 해갖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이미지라도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지가 형상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요. 만물의 영장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란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셨다. 면류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이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위치에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면 인간은 단지 한 줌의 흙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저기 살아있는 시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뭐 살아있는 시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소중성은 하나님의 자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렇게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굴종하도록 노부과 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게 도덕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또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예술적이고 정치적인 이게 존재로서 만드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솔직히 공산국가 그러면은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 마귀가 얽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고 어둠의 세력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왜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해야 되냐면 이쪽에는 다 전부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우리나라 한쪽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건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이에요. 자유의지, 자유민주주의는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지, 이미지대로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형상이라 했죠. 그래서 제가 잘 전달을 못 들어도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6가지로 우리 사람한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격적으로 닮았다는 거예요. 인격적 닮음. 인격적 닮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를 가진 능동적인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우리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야. 그러니까 능동적이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도전적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쟤는 그래 따라가야지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적극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는 지성이고 감성이고 의지. 내 의지, 우리 감정이 있을 때 우리 감성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있고 우리의 지성 그것도 있고 이게 다 인격적으로 닮음 속에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에 여기 첫째는 인격적으로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자기 의지로. 그다음에 내가 있으면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이 있으면 저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이제 아는 거예요. 제가 있으면 우리 최홍 집사님도 있구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도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옆에를 이렇게 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면 옆에도 보고 자기 자녀를 보더라도 다 틀려요. 우리도 사무엘과 예수가 제 자녀이지만 다 틀려. 보면 같은 것도 있지만 요거 조금이라도 다 틀려요. 이렇게 식성도 그렇고 뭐 같은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독특한 자기의식. 그러니까 다른 이와 구별되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지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독특하고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 엄마 뱃속에서 그냥 낳게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작품이라는 거, 작품. 아멘. 우리 최영우 작품, 우리 김종진 집사님 작품, 서정일 성도님 작품. 이 작품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를 만들어 놓지 내가 작품을 만들면 못생겨도 자꾸 보게 되고 여기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꽃 하나를 심어도 이 꽃이 이렇게 놀까 이렇게 나요. 저도 이건 주일마다 이거 밖에서 갖다 놓는데 이것도 이쪽에 나보고 이쪽에 나보고 이게 사람이 작품을 하나님은 우리의 작품을 그냥 하게 그냥 이 땅에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고 지금도 요 사람이 얘가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작품 하나하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기 의지를 준 거예요. 자기 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얘가 오늘 이렇게 잘못 가네. 여기를 가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매일매일 지켜보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좀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순종 안 해가고 제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제가 여기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그런 간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래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 사탄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장을 무너뜨리면 여러 유튜브 봐봐. 가장이 없으면 애들이 다 고아가 돼갖고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작품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아야 돼. 내가 정말 많이 낭떠러지게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낭떠러지게 빠져 있는 사람을 더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얘가 이렇게 빨리 올라왔으면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 그리고 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얘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자꾸 인도해 주시니까는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절망이 있더라도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양성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얼마나 우리 우주 만물을 다 틀리겠으니까 강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갖다 주려고 제가 너무 저거를 잘해. 제 옥선이가 찬양을 잘해. 나는 찬양도 못하는데 쟤를 시기질도 하고 쟤를 닮아가려고 그러는 건 좋아요. 시기질도 하고 나도 제가 갖다 주려고 하는 것도 닮아가는 건 좋지만 그것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갖다 주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구나.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 그건 도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독특하게 만드셨구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신 저분을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쟤는 왜 저렇게 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 사람은 독특한, 저 사람은 저대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저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인격적인 닮음이에요. 두 번의 영적 닮음을 의미해요. 영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사무엘 안주자니 하나 찬양 더 해야 되겠어요. 졸어서 안 되겠어. 졸 때마다 찬양을 해야 돼. 우리가 부활을 저번 주에 부활 찬양을 하나 합시다. 우리 95장 찬양을 올려드리고 두 번째 영적 닮음을 전하겠습니다. 95장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닮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예배하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인생 고민하면서 막 자살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먹을 것만 주면 꼬리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는 우리 인생 고민하면서 자살은 하지는 않지만 인간은 우리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막 자살하잖아요. 저번에 뭐 그 누구의 장재원 같은 분도 그렇게 돈도 많고 명예도 얻었지만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을 영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은 뭐 의학 용어로 뭐 다르게 말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영적인 궁핍이 오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궁핍이 오면은 막 자살도 하고, 응? 막 우리가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아무렇게나 막 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위를 바라보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나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는 게 성경을 보는 거고 위를 바라보는 게 기도하는 거고 위를 바라보는 게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를 안 바라보고 말씀 안 읽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영적인 궁핍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살의 영이 들어와서 자살을 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영적인 닮음의 그 속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도덕적인 닮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를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면 이게 우리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도 콩닥 그러잖아요. 그죠? 양치 콩닥 막 그러잖아요.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살게 될 때 인간은 기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이란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능력, 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의미하는 게 우리가 도덕적인 닮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간은 거룩하게 살 때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두 번째 영적인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또 우리 사람과의 서로 말씀을 나누며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서로 나누며 살 때 이게 도덕적으로 깨끗해져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인격적인 닮음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이게 하나님 형상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닮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회성을 닮았기 때문에 고독한 것을 싫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고독을 싫어하심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교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회성을 통하여 후손을 눌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회성이란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나 함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아무리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성을 알고 있어도 함께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사회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동산의 모든 풍요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담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처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풍요 속에 혼자됨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만들어 주시고
함께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며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혼자 독처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독처하는 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처녀나 총각들을 이게 지금 편해, 응? 지금 너무 편해.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해요. 간섭도 안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70, 80 되고 60 넘어갖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독처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은 분은 정말 가정을 갖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왜? 배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어려운 거 나누고 또 좋은 것도 나누고. 제가 이번에 목사님 안 계시니까 집에 혼자 있으니까 삶의 의욕을 못 느껴요. 진짜 그렇더라고. 야, 이게 목사님 계시면 귀찮을 때도 있고 막 그랬지만 혼자 있으니까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요. 저 토마토 나 몇 개 남은 것도 안 먹고 그대로 있어. 왜 먹을 게 쌓여 있는데도 안 먹혀. 야, 혼자 목사님과 같이 있으면 물도 매일 떠가지고 가서 귀찮아. 귀찮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회적 닮음을 이거를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혼자 살면 안 돼요. 절대로 혼자 살면 안 되고 진짜 이렇게 왕성할 때 가정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면 막 죽고 싶고도 막 의욕이 너무 게을러져. 뭐 이따 저녁 때에 뭐 먹지 뭐. 웃는 사람은 경험해본 것 같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는 정말 혼자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혼자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어야 돼. 이게 굉장히 혼자 있으면 서정수 성도님 혼자 있으면 좋다 그랬죠?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게 일주일 동안 목사님 안 계실 때. 그래서 내가 양욱경 사모님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양욱경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있으면 붙잡고 결혼을 살고 싶다고 막 그랬었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도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외롭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거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게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같이 배필이 꼭 있어야 되고 이분을 서로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아까 그랬죠? 독특하다 그랬죠? 독특하게 그래 놔둬야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갖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목사님 오시면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5번째 그러니까는 이게 공동체 오늘 이렇게 만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가는 거 귀찮아 그러면 안 돼. 교회에 오면은 사람을 한 명 한 명 더 만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전부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성전이잖아.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잘 보호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쁨을 나누며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사회적인 닮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예술성, 창의성의 닮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술성, 창의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예술성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도 예술성이며 창의성입니다. 우리가 저거 아름다워 그러면 나도 만들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저는 뭐 손재주가 없어갖고 뭐 그림도 잘 못 그리고 뭐 하는 게 잘 없어요. 다 몰라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제가 개발을 안 해서 그런지 그 예술적인 감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창의성이 있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도전적이고 적극적이래. 그래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도 예술성이고 창의성이라 했죠. 이러한 것도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선 자매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때부터 뭐 만들어 갖고 팔았다 그랬죠. 응? 뭐 조그만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대요. 이분은 이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특별한 재주를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창의나 창의성이나 예술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 응?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건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거를 내가 한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서도 저는 이게 꾸미지를 못해. 여기 꾸민 게 우리 저 김종진 집사님하고 박영자 집사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게 저 재주가 있잖아. 적극적으로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이거 안 내가 이거 저는 몰라요. 잘 모르니까 재주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저기에서.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으니까는 그걸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개나 고양이는 뭐 예술을 창조하는 것을 우리는 못 봤잖아요. 가서 먹는 것만 있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먹고,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의성과 예술성을 가진 문화, 예술 영화를 만들어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작품으로 시승화시키고 전혀 또 다른 이미지로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술성은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각각 다르게 독특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다양성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연예계고 우리 문화계를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둠의 세력이 팍 파고 들어가고 꽉 주름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미 뺏겼어요. 응? 뺏겼으면 어디게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예술성, 연예계나 이게 문화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응? 우파들이 길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거 온전히 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다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나는 늙었어 몇 살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면에서 모든 면에서 여기 6가지를 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파요. 체인케이 같은 사람이 열심히 와서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도 마음속에는 내가 진짜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 사람 그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둠의 세력들은 막 돈이랑 막 황금이 막 쌓여갖고 막 도와주고 그러잖아. 전부 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이걸 전해갖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도전적이어야 되겠구나. 응?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다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정치적 닮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권위와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치성은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짐승들에게도 이런 본능은 있어요. 이렇게 짐승들도 보면 저기 다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치성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정치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삶의 게으름을 다스리고 사탄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정치성인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모든 정치적인 모임이 있어요.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질서도 잡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돼요.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 곧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 왜 정치를 해? 목사님들 왜 정치를 해? 막 그러잖아. 이거는 마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마귀 사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 있는 사람들이 더 정치적으로 정치에 들어가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내쫓고 정치적으로 우뚝 서야지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네덜란드에 보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수상을 3번이나 하셨어요. 목사님 왜 수상을 3번이나 했냐면 개판인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개판이니까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지금 네덜란드가 얼마나 부유한 국가가 됐어요. 네덜란드는 조그만 나라면서도 바다보다 더 낮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네덜란드는 뭐 꽃 같은 거 하원 이런 거 말고 굉장히 우리 높은 상위권의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다 갈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못 가요? 목사님도 다 여기 다 닮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여러분이 저기 우리 윤철수라는 분이 의사인데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뭐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또 저 뭐죠? 전기, 한전의 그 모든 돈을 이 어둠의 이놈들이 다 도둑질해 갔다는 걸 다 밝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저기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전기세가 지금 남아 돌아가는데 모자른다 해갖고 막 걷어갖고 지금 모자른다 하고 또 걷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그 게시판에다가 지금 저기 국민연금 남아 돌아간다 해갖고 이걸 다 올려놨더니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세도 안 올리고 국민연금도 안 올리고 그래서 원래는 지금 현재 44.5%를 주고 있대요. 응? 국민연금을.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44.5%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쳐갖고 뭐 42%, 43% 개정해서 올려준다 그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 실질로 44.5%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에 모든 계통을 참여연대가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우파가 되나 좌파가 되나 뭐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거 윤철수라는 이분이 이 사람은 굉장히 이러는데 박더라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딱 보면 5분 안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종진 집사님이나 우리 저기 박용재 집사님 꼼꼼하니까 거기 들어가면 그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마다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게 눈이 어두워갖고 잘 못 보는데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전기요금도 우리가 내는 거가 있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가 투자를 해갖고 투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뭐 160조 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요거를 딱 감춰버리고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국민연금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더 많이 내야 된다. 막 어른들이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 이렇게 막 신문에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실질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연금도 돈이 안 모자르고 남아 돌아가고 전기요금도 남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료보험도 막 남아 돌아가는데 얘네들이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든 자기의 달란트를 다 관심 있게 보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관심 있게 봐갖고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 엄청 혼탁하고 어둠의 세력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거짓말로 다 이제 사법부도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했냐면 아니 목사님이 왜 정치를 해 막 그런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안 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그 분야에 들어가서 다 좀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6가지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예술적 창의성 정치적 이 분야에서 믿는 사람들이 도전적으로 들어가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른 거 목사님들 왜 정치를 해? 저 교회에서 정치를 해? 우리 투표도 정치잖아요. 뭐든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뭐 이게 저기 다른 뭐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이거를 얘기를 해주세요. 응?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안 가면 어둠의 세력이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분야, 정치적 분야에서 다 어둠의 세력이 자꾸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6월 3일날 선거 잘못하면은 완전히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치적인 면에서도 자녀들도 많이 길러갖고 이런데 집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응? 아 이거는 다 어둠의 세력이 꼬임에 넘어간 거다. 응?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정치적인 면에서 왜냐면 대가리잖아. 머리잖아요. 정치를 한다는 것은 머리에서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이 들어가갖고 우리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이 6가지 모든 분야에서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자기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도 세우고 영혼도 살리고 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지금 너무 저기 해갖고 트럼프가 그냥 요번에 하나님이 간신히 트럼프 돼갖고 다 저기 정상으로 돌려놓잖아. 응? 여자가 남자가 돼갖고 수영 선수 되고 이거 뭐 복싱 선수가 돼갖고 응? 그 남자가 남자야 남자가 여자가 돼갖고 그 잡혀버린 거 다 되돌려놨어. 동성애자들도 군에 못 가게 다 되돌려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모든 분야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잡혀 있어.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직 안 나와갖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법적으로 다 우리나라 법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매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나오는 사람이 아주 열심히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만약에 누가 되면 바로 넘어간다는 거. 지금 미리 벌써 다 해놨대요. 문자로.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여러분이 뭐 제가 여기서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안전하면은 전할 데가 없어. 요새 교회 빼놓고 저기 뭐야 학교에서나 어디서는 말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다 전교조가 이거를 다 사상을 바꿔놓고 있어. 어린 생명들까지 바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도 다 뺏어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면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을 한테 가르치거나 우리가 분반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왜? 목사님들이 똑똑한 사람 많잖아. 다 들어가갖고 다 바꿔야 돼. 맑은 물을 흙탕물을 맑은 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지금 몇 시요? 지금 몇 시요? 11시 52. 52분?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해다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무슨 말씀 전할까요? 제가 평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더 특별하구나.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거는 우리가 다 들어가야 돼. 정치적인 게. 정치는 뭐 법적이고 다 들어가는 거죠. 응? 그리고 예술성, 이 문화적인 문화에 들어가서도 다 들어가야 돼.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 6가지가 다 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는 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야 되는 거, 다 들어가고 도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교회에서 뭐 반주나 하고 뭐 전도나 하고 뭐 그렇게 뒷자리로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전적으로 내가 하이클래스면 머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항상 내 자녀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머리가 되어서 뭐 우리 다스리라 그랬잖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정복에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응? 우리는 정복당하면 안 돼요. 응?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게 뭐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그냥 제가 만들어서 낸 게 아니라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들이 더 정치적인 데 관심을 더해갖고 사회를 정화시켜야 되겠구나. 더러운 거를 맑은 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목사님들이 대통령도 되고 목사님들이 저기 뭐 사회 수석도 되고 다 들어가갖고 다 해야 돼. 목사님들이 남아 들어가는데 못 들어. 교회도 없는데 뭐 이러고 있어. 왜 전부 공부 그렇게 많이 했던 분들이 목사님들은 거의 다 대학원 다 나왔어요. 대학교만 나온 게 아니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일반 대학교 나오고 또 대학원 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가 정치적인 면에서 월등히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칼빈도 그렇잖아요. 그죠? 칼빈이 시장이었잖아요. 칼빈으로 인하여 그 어디요? 무슨 나라예요? 그 나라가 완전히 올바로 정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응? 왜? 많이 배웠는데 그냥 놀면 뭐예요? 여기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남아 돌아가서 서로 그냥 교회 뺏으려고 그랬고 막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정치적인 면에서 예술성 있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했던 거 내가 잘못 알았구나 했으면은 이거 바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쳐야 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도 우리 사람을 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이 6개의 분야가 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형상대로 심어져 있는데 이거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95장 3절, 3, 4절, 3, 4, 5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하나님과의 다짐을 하는 기도를 조금 한 몇 분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 아버지 6가지 속에 묵묵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나한테
치유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고 171장은 우리가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171장은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냥 오지 않고 주님 오늘 물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려움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같이 10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나 나가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새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떡반죽 그릇에도 물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따라 아버지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는 것마다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것도 서로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것을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픈 것 주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손을 얹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 몸이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고 치유의 영 임할지어다. 질병의 영 떠나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짚은 곳마다 또 성도들이 아픈 곳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다리가 아프신 분은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가 아프신 분들 또 오장육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가 아프신 분 이가 아버지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선포합니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온전히 치료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꼭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171장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